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 우리가 4장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전체적으로도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4장 앞에서부터 벌써부터 등장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4장 1절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요단강이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앞에 3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굳이 찾지는 않겠고요.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3장 22절인데 읽지는 않겠는데요.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4장 1절에서 읽었듯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것도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에게 이끌린 결과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길이라고 하죠. 꽃길, 아름다운 길만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지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시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먹는 문제가 등장하죠. 떡.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을 연상시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이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만나와 외출하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지겹다라는 불평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시험 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이죠. 떡으로, 그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대답 말씀이 뭡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연결해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따라오는 연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두 번째 시험이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권위와 영광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인간에게 닥친, 예수님에게 닥친 두 번째 시험이죠. 영광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도 가볍게 통과하시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친히 자기가 받으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으시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는 말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이죠. 역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또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9절과 또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세 번째 마귀의 시험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을 때 신이라 하였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생명의 문제, 목숨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말 그대로. 물론 이게 뭐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하지만 좀 더 센 거죠. 목숨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지켜주신 인생, 너의 목숨 지켜주신다라는 사단의 그 시험입니다. 목숨의 문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살고 죽고 사는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 어떻습니까? 우리 살고 죽는 문제 모든 것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것들 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 그런 다음에 그 마귀가 심지어 이걸로 말씀으로 지금 공격을 하죠. 말씀으로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말로 이것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맞닥뜨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도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역으로 연결시키시냐?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셨던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 사역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부터 19절 사이의 이 말씀이 앞에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 어떤 것이었냐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죠. 읽으셔서 이사야 선지자에 적혀져 있는,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는 그 글을 찾아서 읽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죠.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거였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본인이 시험을 받으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가운데 인간이 실패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 먹는 문제, 선악과 먹는 문제, 출애굽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 우리와 같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런 가난한 자들,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가난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영광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 또 금요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들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일주일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또 시험거리가 가득하게 되죠.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의 영광의 문제, 또 생존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장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말씀 많이 또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사신 다음에
일주일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시험에도 거뜬히 이기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